아마 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모기성 기사님 멀리서 보고 계시고 못 오셔서 건강하십시오. 우리 대전교회는 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성서침례교회 이 복음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어디엔가 다른 지역에 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늘 매일 빼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은수, 은성이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들 모든 성도들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도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실하게 51년 동안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30여 개, 그때 당시는 좀 조그만데 그 소도시국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그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록이 1장부터 12장까지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에게 영토를 분배하고 정착한 기록이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모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약 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이끌고 또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한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들 그리고 그 광야 시나이 반도 40년 동안을 그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식량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 백성들을 원망을 그 수없이 원망 들으면서 그 절망들을 헤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위대한 이 모세 지도자. 그가 120세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80세 됐을 때에 요단 바로 앞에서 인계를 받고 거기서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 많은 족속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복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아직 좀 남은 그 족속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마지막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새로 된 여호수아는 그 좋은 땅, 오늘 이 제목 좋은 땅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왜 그것이 같은 말인데도 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핫토바라고 하는 좋은 그리고 하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땅, 그래서 좋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 곳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좋은 땅에서 너희에게 멸절하게 하실 것이라.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양쪽에 있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정말 좋은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반대쪽으로 보면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면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 보면서 살다 보면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대부분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부가 잘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 관계일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감정으로 바꿔낼 때 그 관계는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좋은 땅인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까지 모세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는 80세에 그리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약 30년 동안 정복하는 일과 분배하는 일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을 여기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제1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 가지 것인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서 대단한 업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3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바로 가르치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Am I going the right way? 제가 늘 이야기했죠.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Are we going the right way? 우리는 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보십시오. 제가 늘 긍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있고 온갖 것들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 순수성,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먹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출발시키셨고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나가듯이 이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그 순수성을 지키고 동기, 과정, 결과에 동일해야 된다. 동기가 불량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정은 아무렇게 해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되었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엄중한 경고에 대하여 경홀히 여긴 그 일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순위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공한다. 그것이 성경의 책임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이란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올바르게 되고 성공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란 다른 단어로 말하면 성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지 세상이 말하는 표준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준이 성경 말씀에 있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좋은 일, 모든 불길한 일, 나쁜 일. 자, 좋은 땅은 이미 여호수아까지 와서 확보가 됐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부터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가 자꾸 어떤 때는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건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앞에 잘 따라오고 있는데 괜히 목사님 따라오고 있냐고 자꾸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전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나같이 쉽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래 다녀가지고 잘 안 된 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좀 멀어진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높아심에서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자, 좋은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정착을 했습니다. 분배까지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확보를 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확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셔서 복음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이 아름다운 땅까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슨 메시지를 작년에 전했는데 또 전해야 되고 36년 동안 전했는데 무슨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가정에 복음이 확보됐다면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은 좋아진 것에 좋은 땅이 됐어요. 이미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아름다운 여러분의 심령의 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영적으로 너무 보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볼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저기 표에 그때는 사람들이 뭐 별로 그랬어요. 좀 추상적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교회. 그걸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때 그것을 하게 하셨을까? 왜? 건강하지 못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맘모스적으로 있는 교회들, 그 어마어마한 교회 재정을 횡령한 사람들, 그리고 온갖 좋은 자동차에 호화호식하고 대기업 회장보다 더한 교회들, 그게 바로 성공일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40, 50년 동안 하나님이 외적으로 소나기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모두 다 넘어간 거예요. 휩쓸려 간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 원래 하나님이 동기, 과정, 결과,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저도 인간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그러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많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안팎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제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제 속에 있는 거 헤아릴 수 있어요? No. 하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 돈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부자예요. 너무 부유해요. 행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보람과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주님이 주시는 내 안의 만족함과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세 가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풍성하고 아름답게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성도 침례교회가 어디를 둘러봐도 외적인 좋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물론 안에는 좋지만은 겉에는 뭐 무슨 창고같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 버릴까? 사람들이 하도 그럴 때마다 내가 그걸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것만을 추구했다면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분별력을 주고 있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저만큼 좀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막다 그래도 덜 타락한 교회예요. 덜 더러운 교회요. 덜 비판받을 교회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덜 부끄러울 수 있는 교회. 모기 성사님이 처음에 세울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여기 사역자들이 그리고 여기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뭘 했겠습니까? 세 가지 것입니다. 좋은 땅에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의 내면의 땅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인생 전체가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주님 앞에 점점점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감격스러움이 있고 후회하는 것이 없어지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인생. 그걸 추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은 세상에서 잘 돼가는데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여러분 시간 잃어버리잖아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또 가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집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요거도 먹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더 아름답지 못하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내면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것도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필요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외적인 것을 더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바쳤을 때에 그것이 더 값지게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 인생인 것입니다. 맡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에 있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엎드릴 때에 세 가지 결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항상 청결해라.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해라. 겸손해라. 청결해라. 항상 점검해라. 자, 첫 번째 것, 어떻게 보면 점검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관계에 성공하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성공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멸하게 될 것이다. 비참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80세에 그가 책임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대담하지만은 어떤 때는 벌벌 떠는 긴장감과 무서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에 대한 책임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안이 여러분을 저부해서 여러분을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것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나는 순종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가 되어 나이 늙어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옛날이나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사는 삶. 친구들이 한잔하자고 하면, 교회 가지 말자고 하면, 자식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부모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순위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다른 민족들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의 문화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물들거나 숭상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형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그리고 성공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표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원천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자꾸 힘을 갖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힘과 에너지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공적인 삶의 기둥이 되는 것, 순종하는 관계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만들게 되고,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땅을 만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멸절, 결코 잘못되어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청거리는 일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거나 가정이 되거나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주
여러분 제가 본죽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 늦게 알았는데 본죽은 비싸다고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만 가자는 사람도 없고 다른 데라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간증이 있는데요. 복음 한국 랜선 청년 캠프에서 그 대표이사가 간증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본 월드, 본 사랑, 본 스마트몰, 본 월드 미션, 본 푸드 서비스, 본 죽, 본 도시락, 본 죽, 비빔밥, 본 설렁탕, 비빔밥 프랜차이즈가 뭐 2,000개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불투명한 미래의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대 초에 이 여자분인데 승승장구했대요. 화장품 대리점 해가지고. 그런데 세상 성과에 초점을 맞췄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순종했어요.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겸손하라, 청결하라, 점검하라. 아무도 지금은 장담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길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게는 내적 교만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제 속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숨겨져서 안 보이죠. 은근히 자기 학벌, 은근히 자기 뭐 여러 가지 것, 돈, 세상 지위, 온갖 것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요, 하나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36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죠. 국내외의 수많은 교회,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교회 앞에서 한 달 동안 설교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세상에 성공한 대단한 사람들, 기업가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정치적으로, 그 외에 뭐 학문적으로. 그런데요, 공무원 9급이나 뭐 12, 뭐 거기서부터 뭐 8급 들어가지고 5급 따니까 벌써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여러 번 실감을 했어요. 나도 저런 사람 보기를 싫어하면서 내 자신 속에서 누군가 교만을 보면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얼마나 싫어했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관계를 유지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소홀해졌습니다. 그런 실패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호떡장사를 했습니다. 주방 보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쳐놓았습니다. 이 세상 것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습관, 그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했던 것,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내 사업 소원 잘 돼 나가는 것, 거기에 초점만 맞췄던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2번, 3번, 4번을 했어요. 1순위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지없이 한순간에 망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지구의 인류가 70, 80억인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자 한문으로 쓰는데요, 정말 드림, 정말 꿈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아무것도 없을 때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를 출발했습니다. 약 400년이 못 됐어요. 300억 얼마 됐나요? 이 지구상에 초강대국을 만드는,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헌법을 거쳐서 동성애를 이것저것에서 하게 돼요. 결혼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좋은 땅에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에요. 좋은 땅을 주셨는데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주 그 자존심을 팍 꺾어버리는 방법은 한순간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십시다. 우리는 뭐가 묻을 수 있어요. 닦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주님 순수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목적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right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늘 됨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대전성서 침례교회가 51주년을 맞이해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초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태도의 관계를 가졌을 때 상상도 못하는 지금 본죽이 됐다는 거예요. 본은 어디서 나왔냐? 본이 무슨 말이냐? 이 본이 되는 본자라 이거예요. 본. 근본. 하나님이 근본이시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봐요. 예쁜 얼굴에 찡그리고, 제가 많이 찡그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인물도 그런 데다가 하여튼 찡그려요. 제 아내가 늘 이야기하기를, 여보, 당신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을 때는 좋은데 안 웃으면 가만히 있어도 좀 이상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예쁜 얼굴을 주셨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아니,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얼굴 주셨다고 하면 좀 착각이라고 말하지만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좋은 얼굴을 주셨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예쁜 얼굴에 찡그리고 짜증내는 한번 선보십시오. 선보면 짜증내고 부정적이고 뭐 칭얼대고 그 예쁜 얼굴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좋은 이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하나님과 제 1순위 관계에 있을 때 그게 빨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밀착되고 가까운 관계로 실천해 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밀착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그리고 친근한 관계를 가졌던 것, 그 좋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성서 침례교회가 지난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51년 동안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제가 머기 목사님이 했던 그 좋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영성이 잘 된 관계, 그랬던 것이 여러분에게 열이라고 하면 그게 8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어요. 잘못했던 그것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 잘했던 것들,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영적인 것들, 그것을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해왔다 하면 여러분이 싸우고 그걸 계속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두고 사랑했고 아꼈고 뭐 좀 해주고 싶고 미안하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좋은 것이 아름답게 계속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사탄은 여러분과 내게 믿음을 자꾸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늘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이 저놈이 하면 안 돼요. 저분이 하면 나중에 어쩌다가 한참 시간 보면 저분이 돼요. 한국 다른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한국 놈, 한국 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국 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대전성서 침례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왜 친밀해야 되고 그 관계가 밀착되고 그리고 친근한 하나님과 제1순위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좋은 땅에 아름다운 땅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적대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비판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 여러분을 비난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원수 삼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맞설 자가 없도록 하나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의 에너미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방해해 못하게 하는 것 있어요. 아름답게 가꿔져 가는 땅이 못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짐승들이 여러분의 농장에 와서 좋은 땅에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걸 허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도 끊임없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좋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허물려고 하는,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 사탄이 한 군데로 왔다가 7군데로 도망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되어야 된다고 믿고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제1관계에서 친밀할 때 그 누구도 허물 수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도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은 한 사람인데도 허약하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을 일당100 이야기들 하잖아요. 일당1000. 물론 이것은 좀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시면 요셉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형편없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할 때에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지식과 그 술사들과 거기 학자들과 대단한 사람들도 답이 없었어요. 딱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싸워주시는 그 요셉을 남의 나라에서 시민권이 없어요. 영주권도 없어요.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감옥에서 높여셔서 국무총리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성서 침례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집사님들과 하나 되어서 이와 같은 믿음에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천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 강단에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찬양이었잖아요.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오늘 하루하루 내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을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전성서 침례교회가 만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그렇지만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미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 되어지면 미래도 다 예비해져 있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게 충만하게 가득 의미 있는 하루로 보내게 해주시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시간은 30분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참 내가 항상 부담을 느끼는 게 그건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 처음 책을 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근데 거기에서 막 죽어나가고 벌써 병들어 나가고 정신병자가 되고 벌써 환자가 되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치 죽음의 수용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도 거기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학자가 됐고 책을 냈어요. 세 가지 가치를 품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고 살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견뎌야 돼요. 참 어렵죠. 제가 듣는 아우성을 수없이 듣습니다. 제일 제가 기도 많이 하는 분량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교회하고 뭐 제 제자들하고 뭐 생각나는 대로 쭉 이게 레파토리가 있어요. 미얀마의 김영규 선교사,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형님.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갔고 저는 그 전에 또 한 번도 갔다 와. 고아원과 교회와 신학들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견딜까?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 첫째,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무언가 일을 찾고 만들어낸 경험적 가치, 무언가 배우려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태도적 가치입니다. 태도적 가치. 이건요, 주어진 상황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일을 해결해내는 것을 말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단장하며 순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관계는요, 순수한 사랑이 빠지면요, 거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늘 계산하는 계산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거래가 되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올까? 이것이 거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거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다른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이 없을 때 어디에 가는가 하면 그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 아직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자기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을 떠나서 그 반대편에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령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 마. 우리가 애들한테 늘 물 옆에 가지 마. 불 가까이 가지 마. 적당한 거리를 가지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엄마의 관계는 밀착돼야 되지만은 그들에게는 거리를 두란 말이야. 여러분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할인지
추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36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한 단어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무분별하게 하면 인생은요 성공적이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3절 보십시오.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되고 말고지. 내가 말했잖아. 그들하고 자꾸 왔다 갔다 왕래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접어들고 그들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 나중에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 기준에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서 나중에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고 통곡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인생의 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 점점점 그것에 올무가 돼서 끌려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끌려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조심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수하게 열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먹는 거 있죠? 뿅아리들이 이렇게 물 한 방울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론 그것은 자기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뭐 하고 나서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뭐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 하고 쳐다보고. 병아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고 우선순위에 두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축복과 끝내 승리하고 행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죠? 제가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캄보디아와 그리고 필리핀에 저희 동료들, 아는 친구들 같이 식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식사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전주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신학교 때 이 개똥 치우던 친구들 이야기, 서로 개똥 치우던 거 뭐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 알바하면서 그 했던 거, 그때는 하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가 제일 조건이 안 좋았지만 너나 나나 희망이 앞으로 안 보였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약 50년이 흘러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같이 좀 목회를 잘한 친구 집에서 대접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쪽에 구례, 하동, 무슨 뭐 순창 시커 먹고 사우나 어디 좋은 데 가서 막 하고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 쭉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얼마만큼 우리가 유지했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우리도 참 어려서 여러 가지 그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들을 주셨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저는 우리 그 목회와 또 사람들을 키우는 사역에 쓰임받고 은퇴를 했고 이만큼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한 분은 은퇴하고 나서 또 선교사로 가서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또 한 분도 좀 뭐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고 그랬는데 일찍이 은퇴를 하고 가서 17년 동안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이, 자네나 나나 전도지 들고 자네 입 빠져가지고 버스에서 뭐 전도지 돌리고 뭐 설교 연습하고 뭐 이래저래 했었는데 그때 한 끼 못 먹고 그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쭉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시절, 그리고 세상 끝에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좁은 길을 택하고, 그 친구는요 신학교와 대학원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요 거기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 친구 선교 정책을 참 잘했다. 교회를 막 다 지어줘 버리는, 예배당을 지어줘 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을 당신들이 준비하시오. 아주 잘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먹이 선교사님 그 정책에 있으면 그때 여기가 가난해가지고 땅도 못 샀어요. 근데 먹이 선교사님 다 사줘 버렸어요. 좀 정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돈이 먼저 들어갔어야 돼요. 우리의 눈물과 땀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친구가 예배당 땅을 딱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요, 한 20명, 30명, 뭐, 많이 모여야 50명 모이는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그 가난한 나라에 그 땅을 준비한대요.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또 그래 놓고는 내 친구가, 선교사가 또 이야기한대요. 그 땅에다가 자기들이 막 엉뚱하게 지어가지고 막 돈 이렇게 하고 그럴까 봐서 이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땅이 있으면 예배당 평수를 딱 정해준 다음에 땅을 자기들이 샀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 현관문하고 이렇게 십자가 올리고 그 다 하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주 좋게 잘 지어줄게. 그래서 이 지금 동남아에 있는 3세계에 그 뭐 이상하게 지어진 그런 예배당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이 예배당처럼 잘 지어져요. 잘 지어져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땅 그들이 샀죠. 그 다음에 그들이 앞에 딱 이렇게 하는 것은 막 모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 해놓은대요. 그러면 그 옆하고 위에하고 안에 내부 들어간 돈들을 다 해주면서 지어줬어요. 45개 예배당을 지었어요. 신학교와 대학원도 크게 캠퍼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4개를 진행 중이에요. 자기 목표가 52개였대요. 17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돌아보고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저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1순위가 5순위나 7순위로 밀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힘이 나오고 세상 살맛이 나오고 세상에 의미가 생기고 세상에 목적이 생기고 세상에 열정이 생기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도 아주 평안하게 천사들에 의해서 갈 수 있겠다고 확신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형통하고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한 인생, 한 가정, 우리 대전성서 침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